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인 모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151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순절 당일에 3천 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거리인을 치유해 주었을 때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5천 명이나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진영에서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순교의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순교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실 때는 ht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516 교회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비전을 세웠는데 말한 대로 된다고 저희가 장막을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 저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적인 어떤 교회의 하드웨어가 본질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가 심장이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라면 회개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도 고난이 안 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감사한 것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온다면 원수 사탄이 긴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에 오히려 전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온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살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다, 나는 기브아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온전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죠.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떠났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516 교회가 장막을 자주 옮겨 다니는 건 물론 고생스럽지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1516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역동성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이제 매년 1학기 2학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성경 통독 사역을 하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최고의 시대는 언젠가, 구약 시대로 놓고 보면 언제라고요? 여호수아 시대, 다윗 시대. 신약 시대로 놓고 보면 사도행전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들을 보면 그렇게 평탄한 시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대. 사도행전 같으면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한 시대.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깨어 있더라고요. 평화의 시대가 오면 만사태평하고 좋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겨야
새벽도 깨우고 밤도 깨우고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2023년에 일요일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힘겨운 싸움을 했지만 이제는 반전의 승리의 계절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트로피를 들 것을 예정해 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90분 축구 경기를 라이브로 보면 왜 긴장하나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세에 몰려 있을지라도 마지막 엔딩이 승리로 끝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을 하고 그 경기를 인조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최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비전을 나누고자 주일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오늘이 6.25이더라고요.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강행했어요. 거침없이 부산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국군뿐만 아니라 유엔군까지 조인을 했는데도 감당을 못했어요. 전쟁 준비를 이미 철저하게 해놓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낙동강을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최후 격전을 벌이는 가운데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9월 15일에 어느 항구 상륙 작전을 시행하죠? 인천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성공 확률이 낮은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의 대통령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나 크고, 왜 9월 15일인가 9월 15일이 거의 한 달 만에 찾아오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그 차이가 적은 때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안에 작전 오퍼레이션을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그리고 이미 너무 북한군들이 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조건으로도 이게 성공하기 어려웠어요. 5,000분의 1의 확률이었다. 5,000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할 확률. 좀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잘 빨리 받는 건지 모르지만 맥어더 장군을 보면서 놀랍다 이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맥아더는 인천을 고집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단숨에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완전히 수세에 밀려 있고 마지막 그 하나의 스판만 내주면 나라가 다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가, 이 고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팬데믹에 15,000개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통계에 따라 또 다릅니다. 팬데믹 3년인데 작년 2022년 한 해만 10,000개가 무너졌다고 이렇게 통계 나오기도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팬데믹 기간이 지났지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구 급감, 경기 악화, 이런 난제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반전시키는가, 이것을 꿈꾸는 것도 정말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놀라운 영적 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비즈니스를 계획해서 이걸 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흩어졌을 뿐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에 경험한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 네, 그건 뭐 물론 전염병이었지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역병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퍼지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드웨어를 세우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을 세우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자, 이어지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해외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는가? 끼리끼리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구브로 섬 출신, 지중해 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뭐 키프로스라고도 하는 그 섬 출신의 사람들과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구레네, 사이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레네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 집회를 하는 것도, 사도행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계가 궁금한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물론 그런 갈망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만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의 핵심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그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치유의 역사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치유는 그분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으로, 불안증으로 고민하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만성 위장 질환에 여러 가지 신경염에 고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도들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잖아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당대의 전 세계에 흘러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모교회가 뒤늦게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교회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혀 없었어요. 타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 다른 지역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굉장히 이 시야가 좁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냥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성령이 선도하심으로써 이루어진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26년 있고 양재에서 8년 있으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비전을 주시는 때까지 기다렸고 그 비전이 분명해졌을 때 이 교회를 기도하며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럼 왜 바나바였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선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시리아 안디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졌는데 시리아 지역은 셀류커스 왕조였죠. 그 셀류커스 왕조에 안디오커스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안디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제국의 심장인 로마가 인구 100만 명일 때였어요. 그때 안티오코스가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에서 제2, 제3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이미 헬라화되어 있는 도시였고 다민족, 다인종이 모여 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 본토 출신의 누구를 보내는 것보다 이 안디옥 근처에 있었던 지중해의 구브로 섬 출신의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문화적으로 더 적합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오늘 설명처럼 성품과 신앙이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경위를 보면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나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교회 개척 운동을 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원하는 강력한 예배자들과 기도자들이 이 나라 도시 곳곳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셔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분당과 판교 지역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로 충만한 대한민국의 바이블 벨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도시 안에 굉장히 좋은 교회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 교회들과 연합해서 더 큰 영적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기업인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거룩한 정치인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국과 전 세계를 진동시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나오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그다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자,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자, 바나바가 서쪽으로 길리기아 다소가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사울이 박해자였다가 회심을 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과 기도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것도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라비아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간 지 이미 10년이 넘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그 사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합시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만 그 사울을 기억하고 좋은 인재를 세워서 교회를 잘 가르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겠다.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역의 관계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바나바와 사울 같은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바나바는 좋은 성품을 가진 목회자, 또 바울은 탁월한 티칭을 하는 목회자였잖아요. 이런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만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야만 이 교회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일본 교회가 지금 무목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목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지금 한국의 농어촌 지역들은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70세에 은퇴하셨는데 80세, 85세가 돼도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후임자가 없어서. 지금 목회자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복음이 부끄러워서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부끄러워서 신학교에 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난 27년 동안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고난과 환난과 결핍이 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감격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목자가 목자답지 아니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아니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심정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론 아멘 하기를 주저하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 원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아무 목회자도 세우지 않겠다, 나도 안 하고 내 자녀들도 안 하겠다, 그렇다면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를 배를 타고 이 난관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선장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이 배의 키를 잡지 않으면 누가 이 배를 이끌어갈 수 있나요? 누가 이 배를 바른 방향으로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갈 수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장 역할을 할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나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문에서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목회자, 바울과 같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아주 일찍부터 우울증을 경험하고 자살 충동이 심했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늘 생각하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뭐를 위해 썼을까? 내가 이거저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모두가 세상 길로 갑니다.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세상 화려함, 세상 부요함,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가는 길을 가겠는가? 인생을 바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 쓰임받는 청년들, 쓰임받는 가문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뉘앙스는 무엇이었는가? 당시에 이제 성경에도 보면 헤롯 땅,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헤롯 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내지는 작은 그리스도, 리틀 크라이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신인류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왜 세상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가? 그것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왜 견주어서 자꾸 낙심을 하는가? 네, 그것은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다른 기준, 다른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영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을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전도 또 맞춤전도 저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사역들도 앞으로 저희도 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증거된 역사들을 보면 좀 다른 패턴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에드 실버서 목사님의 기도전도라는 책을 함께 스터디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presence evangelism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임재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문화적인 색깔을 맞춰서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영혼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영이 감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믿게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전도의 역사는 어떤 맞춤 전도나 문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의 길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주를 섬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였어요. 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리더십 그룹에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말하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안디옥 교회 모델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의 교두보로 쓰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교두보로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자민족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했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민족의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과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더 핵심 그룹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나오면 이곳은 다문화 지역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서 있으면 소아시아가 보이고 유럽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도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우월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혼, 모든 도시, 모든 나라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우니치 정말 많이 다녔지만 제게 그런 관점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분당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분당에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많이 연로해지시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분당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분당에서 살아보니까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서울시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된 거잖아요. 경기도민이 되어서 분당에서 보니까 경기도의 도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이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잖아요. 서울 경기 지역에. 그리고 이 경기도권 신도시들을 왜 이렇게 계속 만드나요? 이게 이제 서울의 이 경제 활동 인구들을 위한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곳에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집중돼 있고 청년들이 집중돼 있고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영적인 진앙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이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분당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내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당이 경기도의 제1기 신도시인 분당이 거룩한 예배의 진앙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기도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신도시들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제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열방에 있는 예배자들이, 기도자들이 모여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10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14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돌아와서 여호수아 청년부를 하면서 그때 처음 시작했던 집회가 카운트다운이라는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리히터 규모 9.0 이상의 대규모 대지진 쓰나미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일어난 횟수보다 지난 100년 동안 더 많이 일어났어요. 최근에는 그 빈도가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초강력 슈퍼 태풍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 역병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심하게 일어난지 아시죠?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이잖아요.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이 전염병이 돌기에, 역병이 돌기에 적합한 환경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연의 역습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의 역습은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보면 이게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직전 단계의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께 드릴 마지막 고백이 무엇일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두세 개의 교회도 아니고 3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3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될 법한 이야기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만약에 두세 개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어떻게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30개, 300개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꿈으로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무너져온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